사사기 21장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십시다.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동족 상전이 일어나가지고 민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이스라엘군이 처음에는 22,000명 전사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두 번째는 18,000명 전사했어요. 몇 명 죽었어요? 4만 명 죽었어요. 세 번째는 베냐민군이 25,100명 사망했어요. 이 뭐 때문에 지금 이 무고한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죠? 이유가 뭐지요? 베냐민은 배잔명 600명 도망갔고 림몬바에 넉 달에 숨어 있었고 비패해서 나라가 이 사사시대가 이랬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여호수아 모세도 없는 시대 여호수아가 없는 시대 지도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한번 내버려 둬봤어 이제 내버려 둬보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항상 엄마 아빠 옆에 있어야 어린아이 그렇게 크면 안 되잖아요. 좀 자라면 이제 엄마가 떠나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부모도 떠나고 자기 독립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늙어져도 뭐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돼. 여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모양이에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베냐민 기브아 주민이 말살해버린. 남자들 거의 반 다 죽어버렸어. 뭐 때문에 그랬느냐? 레위인 한 사람 타락결과 됐다.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나온 대로 레위인 사람 한 사람 타락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첩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고 그 사람 자기가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란을 일으켰지. 여기 이스라엘. 그러니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큰 진노를 받고 오늘 우리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않았는지 절대로 베냐민하고 결혼 안 시킨다. 베냐민에 우리의 딸을 주지 않는다.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마다 실수와 죄악 투성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됩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옛날에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이 늘 그걸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는 온통 세상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경험 소리, 세상 소리. 그 세상 소리 들려오는 그게 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예수 오래 믿어도 뿌리가 안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속에서 믿음 다 내던져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만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은요,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이 지금 사사기 이 모습은 우리 인간 사회에, 인간 세상이 이렇다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이 모양이라면 하나님 백성 아닌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울지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울고 옛날에 우리 6.25 터져가지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눈물을 뿌렸습니까? 예? 지금도 눈물이 안 말라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 등 동족 상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한 지가 없어지게 한 거 뭐 하나님이 있나? 자기들이 죄지을 안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한 도가 없어진 거예요. 한 도가. 예? 우리 남쪽엔 8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12지파가 없어져서 한 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큰 고통.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 이런 모양은 살아있어요. 아직도.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벌어지네요. 동족 상전 싸워놨고 그렇게 해놨고 이 전쟁할 때에 협조 안 한 지파가 어디 있어? 이제 그걸 찾아낸단 말입니다. 그 누구냐? 하니 이런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의 집파 어느 집파 참석 안 하면 어쩌려고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에 한번 빠졌다고 가혹한 처벌을 이제 결정하라고.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소견대로 결정한 거. 하나도 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 한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 가지고 막 다 결정해버린 거. 참 이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한 지파 멸망을 탄식한 것입니다. 예. 진짜 자기들의 죄를 탄식하고 해야지 한 지파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물론 이것도 막 큰일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자기들의 죄를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이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전부 다 그 아내들이 여자들이 많이 죽고 남자들도 많이 죽고 남아있는 600명 도망간 600명 군인들 도망갔잖아요. 그 600명 남자를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구할꼬? 예. 그게 베냐민 사람 2만 4천 명 죽었는데 뭐 그반 다 죽었는데 수많은 처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 여자가 없어. 결혼할 사람이 없어 베냐민.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 아내를 주지 아니라 아이고 우리 딸을 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기들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본적 길랏 야베스 길랏에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중에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그곳에 남자들이 전쟁에 참석 안 했단 말이에요.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썰어버려야 된다. 이러죠. 그래서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자, 전쟁하러 싸우러 왔는데 야베스 주민들 하나도 없어. 예?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 안에 야베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참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봅시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냅니다.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레아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 칼날로 치라. 주민, 부녀, 어린아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미련하나 그러면 죽이려면은 청년들 남자를 죽이지. 전쟁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뭘 주민, 부녀, 어린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 마음대로 행동했다.
예? 베냐민 지파의 죄나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그 죄나 똑같아. 하나도 어떤 심판할 어떤 자격이 없어. 이만큼 잘해. 너희가 행할 이런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가거든. 예? 이렇게 숫자가 가거든. 처녀를 빼놓고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몇 명 얻었다고? 400명, 처녀 400명 얻었어.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 자라 그들을 실로 진정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처녀 400명을 빼앗아다가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걸 데려온 거예요. 예. 왜 그랬느냐? 이제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이런다 말했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천인공노할 짓을 하면서도 이건 자기들은 다 이상한 하나님 뜻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이 사람을 보내 평화를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 그래 베냐민하고 우리하고 평화다. 평화 통일됐다. 걱정하지 마라. 도망가서는 600명 내려오시오. 우리 다 평화하고 이제 됐어. 여러분들 다 우리 처녀 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살 된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을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까지도 죽일 수는 없는 거야. 너무너무 한 지파가 지금 떨어지다. 그 사람들만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이 남자 600명을 위해서 처녀를 데리고 오는데 몇 명 데려왔다고요? 400명 데려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죠. 그리고 처녀들을 납치하여 베냐민 청년으로 강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데 얼마나 서로에게 큰 고통을 더하여 주는지. 아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기뻐서 결혼해야 되는데 잡혀와가지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결혼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너무너무 진압당하고 지옥구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구덩이. 그래서 베냐민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뉘우쳤다는 말은 꼭 그 뒤에 꼬리표를 붙는데 한 지파를 잃었기 때문에 그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면 내가 잘못한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면 아이고 내 호수에 돈이 나갔어 내가 뉘우친다. 한 문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 뉘우치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뉘우쳤다는 말을 해도. 그래서 한 지파가 이름에 대한 손해와 욕망적인 탄식일 뿐이다. 이거 무슨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로의 회중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을 게 알고 이제 200명 더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400명 구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더 200명을 더 채울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참 희한한 얘기죠, 그죠? 사사기 이런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제 깨를 내는 겁니다. 어쩌든지 베냐민 살리라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처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하면 한 거 요건 되게 잘 지킵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맹세를 하고도 언제나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건 해요. 그 율법에 그런 맹세를 철저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세가 나중에 신약에 오면 막 뒤틀려져서 꼬여가지고 막 그냥 사람의 호주머니 챙기는데 이런 맹세를 막 하잖아요. 이게 썩은 맹세. 입다도 보세요. 자기 딸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딸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잡아먹는 우상인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으로 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실로에 하나님의 명절이 있는데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지도자들이 천연 납치를 어떻게 해야지? 야, 이제 400명은 채웠는데 200명 더 채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의논하는 게 사람 납치해오는 거 의논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사람 납치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으라. 베냐민 자손들아 너들 보다가 600명 너희들 오너라. 와가지고 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춘대. 실로에 축제하는데 그 여자들이 많이 모여. 근데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베냐민 땅 돌아가. 장로들이 다 지시를 하니까. 그럼 그걸 다 받아들이죠. 베냐민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제 결혼 당한 여자들의 고통은 전혀 안쪽이 없는 겁니다. 네가 죽든 말든 내만 기쁘면 된다.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이야, 참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하면 처녀 빼앗아갔다고 막 야단할 거 아니요? 그럼 우리가 그의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좀 그 처녀들 좀 다오.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지 않나. 너희는 이 그거는 맹세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괜찮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처녀들 우리에게 다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들이. 그래 12호. 희한한 걸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하여 행하며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들을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축제가 이런데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처녀를 다 납치해가지고 하나씩 잡아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진짜 슬픈 얘기요. 이거 사사기는요 슬픈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생각없이 쭉 읽지만은 사사기는 가장 슬픈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천성을 향해 가다가 웅둥이 푹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빠져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못 나와. 이런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비극적인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걸 바탕을 두고 어떻게 올라간다면 이스라엘의 열왕 시대로 올라가는 열왕기 시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시대가 올라가지만은 회복된 적이 한 번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올라가가지고 다윗 시대에는 정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섬기는 건데 다윗 시대 이후에 또다시 시궁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역사. 다시금 사사 시대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어. 구약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뒤에 기록한 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이게 사사기 이렇게 맞춰. 지 마음대로 했다. 사사기 바로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양심이 그리끼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하는데 남 다 하는데 그러니까 빛이 없어. 누가 깨닫게 해준 사람.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의 빛을 안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게 다 죄인 줄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정신 차려야 할 지금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레위인들의 타락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무서워요. 나중에 주여 내가 일평생 목사 노릇 했잖아요. 너 누구야? 이러고 큰일 나. 이게 성경이 경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날 위해서 들고 떨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백성들의 타락이 레위인을 길거리로 내죠. 레위인도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신앙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레위인들은 다 노숙자가 되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리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에 뭐 보이겠어요? 오로지 먹는 것만 보이지 뭐 하나님 보이겠어요? 이게 사사기다. 예. 이제 우리 사사기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통틀어서 사사기 전체 교훈을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보면 이 무슨 노예를 하나 잡았어요. 사람이. 노예 잡은 사람은 가나안족이고 노예가 된 사람이 이스라엘.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족 속들이 다 종들이 됐어요. 근데 사사기를 지나다 보니까 거꾸로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적용을 시켜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세상의 종인지 안 그러면 세상이 나를 종 삼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인지 세상이 정욕에 날 지배하며 살아가는 건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배자인가 아니면 이 세상 가나안의 노예가 되어 사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고 오늘 얘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죠. 가나안족은 여러분이 우리 성도의 성령의 성도가 될 때는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된다. 그러나 육신적인 교인들은 언제나 세상의 지배를 가나안의 지배를 당한다. 정욕의 지배를 당하고. 가나안을 지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지배당하면 언제나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내 영성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런 다음에 교회는 나뉘지만 내 영성이 늘 약해져 버립니다. 세상이 나에게 채찍질하면 꼼짝 못해. 세상한테 난 늘 굴복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는 말씀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육신의 교회는 언제나 말씀 꺼져 있습니다. 깜깜해요. 몰라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긴 하지만 그거 뭐 듣는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까? 예배당 나가면 다 잃어버리는데 담겨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라야 가난을 지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항상 바라보고 연약에 빠져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전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가슴 속에 담아두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그렇게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됩니다. 영적 투쟁의 신앙이 항상 있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서는 전쟁하는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이것도 전쟁이구나. 자기들이 안 이기면 지배를 당하는 거지. 영적 투쟁의 신앙이다. 아니라는 신앙하면요 언제나 영적으로는 가난족한테 우리는 항상 시달립니다. 이런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난은 여러분 중심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항상 뭐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뭐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 항상 주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살지. 뭐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그분도 다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십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였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가 내 마음의 왕인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부디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